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제17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동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특세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함께 힘써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특세 자리에 여러분 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새벽을 깨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탄수 음식에 대한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되는 귀한 시간 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그 책에서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아무나 하느냐? 그렇지 않고 사랑의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다름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합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름 또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다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야기하는 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따뜻한 말로 또 한 사람 하나는 또 시간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또 하나는 스킨십으로 또 하나는 봉사 서로를 위해서 잘 섬기는 모습으로 또 하나는 선물로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누구랑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잘 알아야 그래서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 사랑의 언어로 내가 반응을 해야 그래야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선물보다는 따뜻한 말을 더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은 상대방이 좋아하겠지. 선물 공세를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나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선물 공세를 그치고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 따뜻한 말로서 같이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참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로만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따뜻한 언어를 하는데 또 상대방은 나는 당신에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의하기를 사랑은 코드 맞추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코드 맞추기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야 그때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좋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소중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세워갈까 하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랑.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 반응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갈까? 1만의 기름을 가지고 갈까? 아니 내 몸을 드릴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정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코드를 못 맞추는 거야.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갈까 싶은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저 재물만 드리면 되겠다고 그랬던 이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관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하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그때에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 또 하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진실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섬겨야 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신 중의 신, 주 가운데 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경외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사람을 그저 외모로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지 않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이것도 외모입니다. 또 하나는 외모는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지위에 있는지, 이것도 외모입니다. 보이는 것들이죠. 그거 보면서 사람 판단하고 편견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외모에 치우쳐 편견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은 더 성숙한 관계를 세워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에, 우리가 자꾸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저 사람은 뭔가, 우리가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저 사람은 뭔가 지나친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쉽게 평가하고 또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뇌물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의 밝은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
그리고 너희 의로운 자들이 굳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뇌물을 준다고 하는 이 뇌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그런 부정한 그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뇌물을 받게 되면은 이미 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준 사람에게 대한 그런 마음들이 한편으로 쏠려 있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거 하나님 정말 그런 모습 분명하죠. 우리들도 그렇다고 하면은 불이한 이득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용기, 삶의 실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사회를 갈등으로 어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이한 이득에 대해서는 좀 눈 감을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정한 이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걸음 더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뇌물을 드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이런 마음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된 숫송아지 1,000마리의 양, 또 1만 마리의 기름들, 아니 내 몸은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이나 그들이 이 뇌물을 주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의 어떤 숨은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뇌물성 그런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분은 헌금을 보험을 든다는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이런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표현된 뇌물의 성격이 아닐까,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헌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대급부를 위해서, 나에게 더 큰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실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어지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관심해야 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그 작은 것조차도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처럼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올바른
재판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번역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 뇌물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재판을 또 올곧게 판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 옛날에도 그래서 늘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저울의 주가 속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베풀어야 될 그 대상이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대상들이고,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떡도 주고 옷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 품을 수 있는 것, 함께 되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어지는 어려운 이들을, 소외된 이들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도 그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진데, 그 사회 공동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공급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내가 뭔가를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 그래서 내가 움켜쥔 나의 소유가 줄어들 것 같다고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행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 다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탄소금식 17번째 말씀은 정크푸드 금식으로 기부금 마련해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크푸드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 탄수금식 7번째 때에 말씀을 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들 그리고 패스트푸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상당히 해로운 것들이죠. 그래서 열량은 많은데 그 영양은 아주 적은 것,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도 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환경에도 여러 가지 해로운 요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같이 나누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크푸드를 좀 금식하고 먹지 않음으로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자금 돈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좀 선한 곳에 써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핸드북에 있는 17번째 정크푸드 금식으로 기부금 마련, 그 아래에 있는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전은 정크푸드를 사지 않음으로써 전략한 돈으로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건한 40일에 정크푸드를 줄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하는지 기록하십시오. 월말까지 합산된 금액으로 기후 약자들을 돕고 지구를 푸르게 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친자연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중에 결실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은 기후 약자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지구를 푸르게 하는 일들, 또 자연을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일들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모았으면은 얼마나 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탄소 금식 운동을 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귀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크푸드 금식으로 기부금 마련하는 것,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40일을 잘 지내면서, 제가 이제 40일이 끝날 즈음에 우리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모습, 모아놓은 남은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런 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7번째 오늘 탄소금식 운동의 일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 나머지들을 잘 모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시고 뇌물과 불의한 이득을 받지 않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크푸드를 금식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은 것들을 모아서 더 선한 일들에 잘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